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절, 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 오늘 오전 같이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흐르는 내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을 낫기 위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가 못에 내려 물을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남보다 잘한 사람, 빠른 사람, 뛰어난 사람, 생각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병을 낫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는 실력에 따라서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38년 된 명자를 말하고 있죠. 그는 물이 동하는 걸 봐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전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 수고나 자기 선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낫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제가 성경연대를 컴퓨터에서 조사한 기록을 읽어보니까 BC 1491년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은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천사들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주어진 그 이야기는 율법을 지키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걸 잘 지키면 율법은 복을 받고 그 의로 산다. 그러나 그걸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율법을 어기다. 앞으로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고 깨끗함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참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선을 행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뭘 하면 복을 얻을 줄 알고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텔레비전에 기독교 뉴스 방송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 대부분이 제가 거의 대부분이 99%가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충성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가 뭘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이번에 우리가 주제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은혜라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 뭘 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나를 낫게 해주면 낫겠습니다. 그게 은혜를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나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씻어주시면 깨끗함을 받겠습니다. 그게 은혜 받는 자의 자세고, 내가 열심으로 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 내가 행해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건 은혜에서 떠난 것이고 은혜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축복을 대가로 주시길 원치 않고 은혜로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어렵고 힘이 들고 고달픈 것은 내가 하지 못해 예수님이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 선을 행하지 못하면 선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어렵고 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씻으려고 하니까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죄가 씻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씻어주면 아주 쉬운데 우리는 쉬고 주님이 씻어주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참 믿음인데,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러면 어떻게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몇 년이 됐는데,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어떤 형제가, 제가 그때 대전에 살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김충환 형제가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2, 3일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주의 전북대 병원에 젊은 형제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들 교회 부목사님 계신 김성훈 목사님이 전주에 볼 일이 갔길래 내가 전화를 했어요. 김성훈 목사님, 전북대 병원에 김충환 형제를 좀 면회를 하고 오세요. 입영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김충환 형제 김성훈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며칠 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광주를 갈 일이 있었어요. 제 아들하고 제 아내하고 셋이 광주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1시간만 일찍 출발합시다. 가는 길에 전주 들려서 전북대병원에 김충환 형님 좀 만나보고 갑시다. 전주에 전북대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병실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병실에 이미 사망의 그 그림자가 꽉 병실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김영재 모친은
침대 앞에서 눈물만 줄줄 흘리고 계시고, 그 안에는 침대 옆에 어떤 자매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어요. 형제는 아직 안 죽었지만 그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 마음에 이미 죽음이 온 거예요. 제가 갔는데 그냥 눈인사만 하고 아무 말도 못, 이미 죽음이 그들의 막 꽉 병실을 완전히 사망의 분위기를 꽉 잡았어.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이 시간에 박옥수 목사가 아닌 예수님이 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자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아닌 예수님을 만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 이 일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처리했었을까?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딱 병실에 와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김충환이 죽어가는 거 못 본 척 그냥 절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신명기 성경을 보니까 네 이웃의 우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하지 말고, 소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진 걸 보면 못 본 척 하지 말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못 본 척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주님 당신도 못 본 척 안 하시겠다. 그러면 김충환 얘기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일으키셨을 거예요. 일으키시면 그 어머니가 기뻐하시고 아내가 기뻐하고 가족들이 기뻐하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나 2000년 전에 그게 똑같은 예수님인데 이 형제를 살리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 형제를 불렀어요. 어이 김형제 하고 불렀어요. 눈 좀 떠봐. 날 좀 쳐다봐. 목사님.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자네가 암으로 며칠 더 못 간대. 이건 형편이야. 근데 내가 오늘 올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면 틀림없이 자네를 고치셨을 거야. 못 본 척 하지 않냐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 내 얘기 잘 들어봐. 그래서 거기에 전선을 하나 잡았어요.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전선만 연결되면 화장실에도 전기가 들어가고, 맞습니까? 목욕탕에도 들어가고, 뭐 그럼더미에도 가고, 어디든지 전기는 전선만 연결하면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전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면 마음이 흐릅니다. 마음이 흘러요. 김영재, 내 이야기를 잘 들어. 내 이야기 들어봐. 전기는 말이야 전선을 통해서 흘러가.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으로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하고 자네 마음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자네 마음에도 흘러 들어와. 내가 오늘 여기 올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 만일에 내가 이 병실의 문을 열고 안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죽어가는 자네를 보고 못 본 척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일으켰을 거야. 틀림없어. 예수님은 지금 자네를 일으키시려고 하네. 그러면 자네 마음도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시겠구나, 나를 고치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낫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면 자네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설명을 했어. 자네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이 흐르고 예수님 마음 내 마음이 흐르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내 아내하고 남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내 아내가 된 거예요. 이 여자가 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대전 가면 대전 와 있고 서울 오면 서울에 와 있고, 그래서 아내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인데 아내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 되니까 아내가 기쁘니 그 기쁨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아내가 슬프니까 그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저희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저는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제 아내 보면 화날는지 모르지만 장모님 구원받고 작년 대전도 집회 이때였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이 집회만 끝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토요일 날 저녁 마지막 설교를 마쳤는데 제 아내가 병원 전화가 가니까 밤 11시 30분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하루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장례를 치르는데 병원 측에서 30분 지나서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3일장이지만 2일장이 돼서 병원비가 팍 줄었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이런 이야기 제 아내 들으면 화낼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막 슬피 우는데 나는 그렇게 슬프지 않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은 정말 구원을 받으시고 연세가 높으시도록 매일 집에서 성경을 베낍니다. 노트가 막 명큰데요. 그냥 뭐 세워라 메워라 하면서 집에서 성경을 베껴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게 차분하게 평안하게 고요 가셨는데 뭘 슬퍼하냐 하는 나라 갔는데, 그런데 이거 슬퍼하지 말자, 기뻐하자. 연세도 뭐 90이 넘으셨고 진짜 건강하게 사시다 가셨는데 기뻐하자 하는데 아내가 막 보니까 내 마음도 또 막 그게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아내가 슬플 때 나도 슬퍼야 하고 아내가 기쁠 때 나도 기뻐야, 마음이 그게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슬프면 그 슬픔이 내게 와야 하고 예수님이 기쁘면 그 기쁨이 내게 와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하나 연결되어 들어올 때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평안도 기쁨도 능력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신기한 게 참 많이 봤어요.
시몬 베드로는 어부인데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됐는가? 다윗은 목동인데 어떻게 그 위대한 왕이 됐는가? 성경을 봤어요. 그게 궁금했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세상에 참 많은 사람이 사는데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이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 내게 평안이 없지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이 내게 들어오고, 내게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지혜가 내게 들어오고, 내게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이 내게 들어오고,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이 내게 들어오면 거룩해지고,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의가 들어오면 의로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 막 읽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읽었어요. 읽다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하고 다른 내 마음을 연결시켜서, 뭐 우주 비행기가 우주에서 막 도킹하듯이 딱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게 없던 평안이, 내게 없던 기쁨이, 내게 없던 사랑이, 내게 없던 능력이 오게 되는 걸 봤어요. 이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김영재, 내 이야기 잘 들어. 의사는 자네가 며칠 못 살고 죽는다고 해. 그러나 이거는 형편이야. 자네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만 연결되면 예수님이 자네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이건 아무 문제도 안 돼.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자네 병을 고치실 거야. 오늘 만일 이 자리에 예수님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면 자네 같은 병에 들어 죽어가는 사람 보고 못 본 채를 아니하는 거 분명히 고치셨을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자네도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다고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면 능력이 나타날 거야. 알겠어? 김영재 알겠는가? 내 말 이해가? 목사님. 그래, 빨리 나가네. 잘 있어. 하고 차를 몰고 광주에 갔었습니다. 한 열흘이 지났는데 아침 식사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김영재입니다. 열흘 전에 다 죽어가는 사람이야. 과음 소리가 얼마나 큰지. 김영재 웬일이야? 예, 오늘 저 퇴원합니다. 의사가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면 다 나았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래 작년에 제가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청소년 마인드 교육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책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팔렸어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제가 생전에 저도 돈을 좀 많이 벌어봤어요. 그 책에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송국에서 방송을 보낼 때 MBC 아니면 뭐 KBS, SBS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크리스탈 있죠, 수정 크리스탈, 그걸 얇게 쪼개가지고 양쪽 끝에다 바늘을 대고 전류를 보내면 거기서 전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마이크 속에서 그런 전파를 만드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딱 여기 보면 배터리가 들어 전기가 건전지가 있어요. 이 전기가 들어가서 여기 안에 크리스탈로 가지고 전파를 만들어요. 이 마이크가. 그래서 이 마이크가 전파를 만들어가 제 소리를 전파에다 실어서 저쪽에 앰프에게 보내요. 그러면 앰프가 그 전파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리를 따로 골라내가지고 확장시켜서 앰프를 해서 이 스피커로 보내면 저 혼자 하는 이야기가 이 홀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내는 주파수하고 저쪽에서 받는 주파수하고 같이 맞아야 소리가 들어가요. KBS, SBS, MBC 텔레비전을 보려면 같은 주파수를 채널로 조절해서 채널을 딱 맞추면 SBS가 나오고 YTN이 나오고 KBS가 나오고 딱 주파수로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하나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말이 38년이지 병애들이 38년이면 그 집에 그런 집에 38년 된 병자 하나 있으면 집안 사람 절대 얼굴 펴지 못하지요. 늘 근심, 늘 찌푸림, 늘 불편, 늘 걱정, 늘 염려. 돈이 들어야죠. 병이 안 나는 고통스러움이 막 그렇게 온 가족이 다 이제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이나 동생 다 없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거예요. 목가에 왔어요. 왜요? 이 목가에 오면 누가 이야기하기를 길거리에서 이제 누워서 구걸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은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거기 가서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다. 날 베데스다 연못가로 좀 보내주세요. 미국의 흑인 노래 가운데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오곡백화가 만발하게 피었고 하듯이 베데스다로 날 보내주 노래를 했어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서 누군가가 술에다 태웠는지 끄적대기로 뭐 어떻게 했는지 단가에 실었는지 베데스다 연못가로 보내줬어요. 자, 연못가에 어디 내려놓을까요? 자기가 연못가에 오기 전까지는 혹시 내가 연못가에 가 있다가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내가 먼저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딱 와보니까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물가에는 전부 뭐 좋은 자리는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어떤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 반 들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딴 사람 다 잠들 때 자기가 잠이 깨서 혼자 보니까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 걸 봐도 자기 혼자 움직이질 못,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몸부림을 쳐도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죠. 딱 생각을 했어요. 오기 전까진 연못 가면 혹시 내가 들어가서 병이 나을 수 있겠다 생각했다. 안 되겠다. 그 연못가가 아니고 이쪽에, 여기 있어봐야 밥은 먹기 어려운데 이쪽에 사람 다니는 이쪽 가까운 쪽에 나를 내려주세요.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빵 조각 달라고 과자 얻어먹고 빵 한 조각 얻어먹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았어, 이 병자는. 근데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연못가에 오셨는데 이야기를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니러 오셨는데 사람은 전부 연못가에 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언제 물동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등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쳐다본 사람이 없어요. 그건 몸만 쳐다보고, 거기에 이제 혼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죠. 왜 따로 떨어져 있는 병자만. 예수님이 병자에게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네가 낫고 하느냐, 낫고 싶으냐. 병자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자기에게 말 거는 사람 없죠. 왜? 더럽고 냄새가 나고 움직이지 못하는 대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소변 처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병자라고 대소변 안 보는 거 아니고, 그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병자 곁에 아무도 그냥 지나가는데 빵 달라고 뭐 구걸하면 동전 한 번 던져주거나 아니면 뭐 저 빵 조각 주고 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도 말을 안 거는데 예수님 혼자서 말을 거시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병자가 혹시 이분이 나를 불쌍히 해서 못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었어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에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가 그렇게, 그 속에는 혹시 당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여기 기다렸다 물 동할 때 나를 좀 넣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물론 언제 동할는지 모르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신앙은 이 문제만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제가 50년 전에 19살 때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됐어요. 저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성경에서 예수 하나님 마음을 발견해서 내 마음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흘러들으면서 내 속에 기적적인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저는 심장이 안 좋았습니다. 군대에 가서 유교훈련 받으면서 올빼미 체조를 했는데 온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장로님이 미국 뉴욕의 병원에 근무하실 때 장로님이 저를 불러서 뉴욕 가서 세계 최고의 심장 전문의한테 하루 종일 검사를 했어요. 심장 전문의가 저를 보고 하는 말씀이
심장으로 가는 전기가 옆으로 새는데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점점 더 심장이 나빠지는데 1999년 지금부터 13년 전이죠. 그에는 정말 올해를 넘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대전에 우리 교회 선교센터 7층인데 돌을 붙이는데 인부들이 그 7층에 가서 이제 그 아시바 타고 일하는 걸 내가 가슴이 떨려서 보질 못했어요. 가슴이 멎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계속 연결했는데 99년 8월 달에 하나님 제 심장을 깨끗하게 고쳐줬어요. 심장이 나아지니까 위장도 좋아지고 폐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지난 13년 동안 제 평생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긴 처음이에요. 여러분 제게 병뿐 아니라 이런저런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제 이 몸의 주인은 박옥수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만 하나가 되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을 잘 섬기려고 하면 우리 남편 위대한 사람 내가 잘 섬겨야지 그렇게 잘 안 섬겨집니다. 남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자연히 남편을 잘 섬기는 여자가 되고요. 앞만 잘 섬기려 해도 한 남편과 마음 다르면 절대로 남편 잘 못 섬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마음이 흘러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아주 신중한 신앙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신앙의 방법을 배우면 신앙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 걸어가도록 해놨어. 걸어가면 돼. 걸어가봐. 그 말이잖아요. 그 말입니다. 걸어가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생각하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걸어가요? 난 못 걸어가요. 난 다리가 다 말랐어요, 선생님.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내가 여기 왜 누워있겠습니까? 너 여기 뭐 재미있어 누워있는 거 아니야? 나도 걸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다리가 말라서.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병자하고 예수님하고 같아요? 마음이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저희들이 IYF 행사를 할 때 이제 우리 IYF는 청소년 이렇게 단체인데 전 세계에서 80개 나라에서 저희들 청소년들이 일을 해요. 2001년에 시작했는데 전 세계 제일 큰 청소년 단체가 됐어요. 이번 7월 1일부터 부산에서 이제 또 이런 캠프를 하는데 저는 캠프할 때마다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내가 성경을 보고 마음의 세계를 배워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 달라지고 변해요.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할 때 외국에 대사님들이 여러 번 오시는데 한 번은 어느 영사님이 우리 캠프에 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영사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한테 부탁하기를 목사님
저희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 영사님이 이혼을 했어요. 이 딸이 어릴 때. 그래서 사모님은 이혼해서 외국으로 가시고 이 영사님이 딸을 키우면서 둘이 사는 거예요. 지금도 둘이 살아요. 따님이 이제 11, 12, 13, 14 되면서 엄마를 너무 그리워했어. 그래, 그리워 늘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앉아서 방에서 엄마 생각하고 친구와 놀 줄도 모르고 그냥 엄마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 딸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 딸이 그전에도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는데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아버지께 들켜 자살이 안 됐어요. 이 딸이 생각하기를 내가 살면 뭐하노? 내 인생에 행복이 있겠나? 기쁜 날이 있겠나? 이렇게 내가 외롭고 고독한데 살면 뭐하노? 그러니 차라리 죽으면 일찍 죽는 게 낫겠다. 그 마음이 딸 속에 꽉 들어왔어. 자살을 시도했는데 아버지가 발견하면서 딸을 살렸어. 이 따님이 그 자살하다 이제 실패를 하니까 아버지가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내 딸을 잃어버리겠구나. 이러다 내가 내 딸을 죽이겠구나. 근데 방법이 없는 거죠. 저에게 와서 자기 딸을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 영사님 아파트에 찾아갔습니다. 딱 그 따님이 내가 온 걸 알면서 자기 방에 들어 안에서 문을 탁 걸어 잠갔어요. 영사님이 딸 방문 앞에 제발 문을 좀 열어다오. 아빠의 소원이다. 아빠의 소원이다. 문을 열어다오. 목사님 바쁘신 분이야. 너를 위해 오셨어. 제발 문을 열어다오. 저는 밖에 기다려 30분이 지났는데 문이 열렸어요. 제 딸은 그 딸하고 제가 마주 앉았어요. 처녀인데요. 키도 크고 몸도 뚱뚱하고 이 여자는 누구하고도 마음이 흘러본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많은 젊은이들께 얘기합니다. 마음이 흘러야 한다고. 마음이 흘러야 한다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 얘기하면 어리석어 보이고 남들에게 자존심 깎이는 것 같고 남이 무시할 것 같지만 마음을 열어 남들에게 마음을 이야기하면 남이 내 마음을 알면 나를 믿고 서로 믿는 사이가 되면 그 사람 같이 있을 때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맛을 느끼게 사과 맛 다르고 수박 맛 다르고 포도 맛 다르고 저 뭡니까 복숭아 맛 다르듯이 여기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사람 모두가 자기만이 가진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몰랐다가 사람이 저 사람 싫어해, 저 사람은 변덕이 심해, 저 사람 너무 잘난 척해, 저 사람은 너무 참 고집이 세. 그건요
사람의 맛을 느끼기 전에 그래요. 사람 맛을 느끼면 그게 하나도 그렇게 안 보여요. 김치, 청국장 냄새 얼마나 나빠요. 그러나 맛을 알고 먹을 때는 냄새 안 나잖아요. 맛있잖아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 어떤 요리나 어떤 과일이 아니라 사람의 맛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41년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아내가 잘났다거나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아내 같은 여자는 지구에 한 명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아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딸도 그래요. 지구에 수많은 사람만은 다 만나봤지만 내 딸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아들도 그래요. 제가 목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자기만이 가진 마음의 맛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같이 흐르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맛을 느끼게 되는데 그 사람의 맛을 알면 김치 그렇게 냄새가 싫고 된장 냄새가 싫어도 맛을 먹으면 맛있듯이 냄새만 맡으면 나쁜데 먹으면 맛있는 것처럼 사람의 맛을 느끼면 누구든지 그렇게 좋아져요. 아내가 결혼해서 남편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의 맛을 느껴야 돼요. 그 남편이 너무 좋아져요. 사람이 결혼해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아내의 맛을 느끼면 그 아내의 맛을 알면 그 아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흐르고 믿게 되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아담하와 이후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막 끌고 가서 거기서 수천 년 역사를 지내는 동안에 이 땅 위에 어느 인간도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분이 누구야? 몰라서 그렇지. 내가 뭐 걸어갈 수 있으면 여기 왜 누워있겠어? 난 못 걸어가요. 난 다리가 나무 토막 같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신경도 없어요. 이런데 어떻게 걸어가요? 자, 예수님의 마음하고 병자 마음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오늘 대화를 하셨는데 창세기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내가 모든 무리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네 아내 사례는 사례라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99이고 아내 사례의 나이가 89. 89된 할매가 아기 낳는 거니 아기 가질까 봐 겁나지요. 새파란 젊은 여자도 아기 낳을 때 막 못나 힘이 없어 막 놔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89된 할머니가 아기 가졌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가지고 웃었어요.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자라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 아브라함 마음에 100세 되면 어떻게 자식을 낳아?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쪽으로 끌어가서 인간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다 달라요.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예, 하나님 그렇습니까? 아멘. 모세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100세 된 사람이 어때? 아니, 모세가 그 이야기했죠. 내가 무엇인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 전 못합니다. 딴 사람 보내. 할 만한 사람 보내. 나는 못 갑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 대화할 때 그때마다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내 생각은 하나님 마음하고 다른데 내 생각이 옳겠나? 하나님 말씀이 옳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보자. 그래서 내 생각에서 돌이키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마음을 합쳐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한 마음이 되면서 그때 하나님하고 마음이 흐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사님 따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따님이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영사님 그 따님이 자기 속에 있는 생각 그 안에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슬퍼하고 뭐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그래야 이제 자살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그날 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따님이 받았습니다. 그 따님 마음속에 지금까지 없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 딸이 얼굴에 웃음이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2시간 지날 때 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내는 전통 한국 요리를 잘 만들어. 만일에 네가 원하면 내일 너 아빠랑 우리 집에 올래? 그럼 내 점심 식사를 대접할게. 그 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날 점심 때 조그마한 선물을 사가지고 그 부녀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제 아내가 뭐 딴 건 못해도 손님 오면 대접하는 그런데 되게 신나해요. 그래서 막 음식을 잔뜩 차렸어요. 저는 옆에서 우울증에 걸리고 곧 자살하려고 아무 소망이 없던 그 딸이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양을 때 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모님 이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건 어떻게 만들지요? 요리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날 오후 내내 그 따님하고 영사 우리 집에 놀다가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도 막 바쁘게 뛰나 외국 갔다 왔다 하느라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영사님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나는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나는 한국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내 제2의 고향입니다. 목사님, 난 목사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시더니 자기는 일주일 후에 대만으로 정건이 됐다고 본국에서 훈령이 떠 대만으로 가야 한다. 나한테 인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는데 막 버튼을 누르더니 저한테 넘겨줬어요. 여보세요. 그 딸이었어요. 너 지금 거기 어디야? 예, 목사님 카나다 몬트리올이래요. 그래, 너 거기서 뭐 하는데? 목사님 저 여기서 요리 공부하고 있어요. 요리 공부 끝나면 나 이 식당 차릴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식당 차리면 꼭 와서 우리 식당에서 음식 잡수셔야 돼요. 목사님 집에 음식 너무 좋았잖아요. 저도 목사님 꼭 우리 식당에 음식 드시게 하고 싶어요. 그 딸이 너무 신나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마음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럼 절망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밝아지고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3일 동안 우리 김천에서 대학생들 700명을 내년에 해외 봉사 나갈 대학생들 700명을 모아놓고 제가 이렇게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201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여러 나라 가서 봉사하는데 지금도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이 해마다 수백 명 나가는데 올해 511명인가 전 세계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에게 마음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흘러야 한다고. 마음이 흘러야 한다고. 정신병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정신병자가 됩니다. 정신병자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기가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는 게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도 남의 이야기 안 듣고 여러분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정신병자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야기도 하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길을 가져야 하고 여러분 이야기도 그 입으로만 얘기하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하면 서로가 마음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하고 마음이 연결되면 그 연결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오고 하나님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가 처음에는 자기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이 달랐지요. 내가 어떻게 걸어가? 저분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는 못 걸어가요. 다리가 다 말랐어요. 내가 얼마나 일어서 벌러 발버둥 친 줄 알아요. 그러다 쓰러져서 머리만 다쳤어요. 안 돼요. 이게 이 병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이런 일이 나요. 예수님 성경은 이건 안 되게 될 게 따라있지. 이건 하나님도 안 돼.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아들 낳으리라. 에이 어떻게 이렇게 너는 아들이 낳으면 안 됩니다. 모세 네가 가서 이스라엘 아이 참 못합니다.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거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역사, 그때 성경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38년 된 병자가 자기는 정말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1차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어떻게 걸어가? 난 못 걸어가. 다리가 다 말랐어. 안 돼요. 안 돼요. 1차적으로 38년 된 병자의 생각은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잘 된 게 뭐가 있노? 한편 이런데 내 생각 버리고 저분의 말씀을 한번 따라보자.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자기 마음을 바꾼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자기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일어나거나 걸어갈 수가 없는데 자기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데 이 병자가 자기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나는 못 걸어가. 그렇지만 저분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으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저분의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보자. 일어나 걸어가 보자. 순간적으로 이 병자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 병자가 처음으로 누워있다가 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두 손으로 한 손으로 땅을 받치고 일어나면 일어서지는 겁니다. 내가 일어서고 있네. 내가 일어서고 있어. 두 손으로 땅을 받치고 무릎을 꿇고 서서 무릎을 펴봅니다. 무릎이 펴지고 다리가 힘을 받으면서 굳게 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 병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그 마음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시면 여러분이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악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멀어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에 능력이 들어와서 내게 닥친 크고 적은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도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저는 한번 캠퍼를 하는데 미국 마이애미에 온 여학생이 있었어요. 캠퍼가 이제 마지막이 다 다가오는데 그 담당 교사가 저를 찾아서 목사님, 우리 반에 크리스티나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은 마음을 안 열어요.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그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그 여학생 보고 크리스티나야, 너는 왜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하냐? 크리스티나가 선생님, 바위처럼 단단한 바위에 이쑤시개로 찌르면 구멍이 나나요? 저는 바위처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 마음 안 열 거예요. 우리가 그 월드 캠프라는데 미국에서 보통 오자면 회비가 $300를 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비행기 값만 해도 2,000불이 가까이 드는 돈인데, 학생들이 미국에서 우리 월드 캠프에 이번 7월 1일도부터 이제 부산에서 하는데, 해마다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와요. 전 세계 대학생들이 모여요. 그래 막 전 세계 학생 교류하고 같이 또 음악 듣고, 이제 그 그라시아 합창단이 원래 그 월드 캠프에 준비된 합창단이에요. 노래 듣고 막 즐거워하는데 이 여학생 혼자만 마음이 딱 자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목사님 우리 반 학생을 만나줘. 제가 만났어요. 제가 물어, 크리스티나야, 네가 마음을 열지 않는 건 네 자유야. 근데 왜 마음을 열지 않았지? 동기가 있을 거예요. 마음을 닫게 된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래? 그 여학생이 잠시 주저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국의 마이애미 있는 어느 교회에 나갔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참 착하고 성품도 곱고 모두 교회에서 칭찬받는 청년인데 자기도 좋아서 그 청년을 따랐다는 거죠. 어느 날 그 청년에게 욕을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서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청년을 부른, 너 왜 그러냐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요 매일 나 좋다고 하면 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저를 싫어하니까 이제 나를 모함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청년 말을 믿었어요. 그 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학생이 분하고 억울해서, 그래 내가 왜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지? 내가 어리석었어. 이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그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닫았어. 그러니까 캠프에 와서 다른 사람 다 기뻐하고 즐거운데 마음이 안 섞이는 혼자 늘 외톨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담당 교사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여학생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여학생에게 대답했습니다. 예, 티나야, 네가 마음 닫은 거 이해는 가. 그러나 넌 어리석었어. 생각을 해봐. 홍수가 나서 집이 다 떠내려가고 네 여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해봐. 너는 물을 원수로 여기겠지. 그렇다고 너 물 안 마실 수 있어? 그렇다고 너 화장실에 물 안 써? 샤워할 때 물 없이 해? 아니야. 물이 원수지만 쓸 때는 써야 돼. 불이 나서 온 집이 다 타고 네 가장 예뻐하는 바이올린도 불에 타고 너 불이 원수로 여기도 그래도 불 없이 못 살아. 디나야, 나 너 이해해. 네 마음의 아픔도 이해하고. 그렇지만 사람이 마음을 열 때는 열어야 하는 거야. 그날 여학생이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벗어나서 기뻐하고 즐겁게 캠프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마음을 닫고 삽니다. 남편에게 마음을 닫고, 아내에게 마음을 닫고, 친구들에게 마음을 닫고, 이웃에게 마음을 닫고. 그래서 마음이 흐르질 않습니다. 안타까운 건 하나님에게도 마음을 닫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삽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오면 여러분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는 것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하나님의 복이 오고 거룩함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을 때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신앙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나 여러분의 죄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모두가 여러분의 것이 안 되고 예수님의 것이 되면 너무나 복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자기는 걸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 아픈 다리가 말라있던 다리가 살아 움직이면서 능력 있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게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3번째 시간입니다. 내일 오전, 내일 저녁. 혹시 직장에서 낮에 오실 수 없으면 부탁해서 테이프를 구입해 들으시면서 차근차근 이번 집회를 다 들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돼서 여러분 거듭나고 죄를 씻음받고 눈보다 더 희어져 깨끗한 마음으로 이 집회를 마치고 남은 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무슨 일을 만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